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행복자로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섬기는 고미경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죄와 질병과 가정 문제의 범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요, 퇴원의 속도가 2배가 빠르대요. 누가? 신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신자는요, 뭐에 갇혀요?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분노 이런 거에 갇히는데, 신자는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를 해요. 감사하니까 감사 연고가 질병을, 여러분, 그 암세포를 죽이고요, 그 질병의 상처를 빨리 낫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행복하다고 느끼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행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옮겨 놓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인슈런스가 왜 싸다고 그랬어요? 생명보험 인슈런스가 싼 까닭은요, 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으니 생존율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싸게 받아야죠. 그래서 전 미국 라이프 인슈런스가 상당히 리저너블하다, 합리적이다. 이거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험은요, 45세 그러면 똑같아. 먹는 작은 안 먹는 작은 똑같이 정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미국의 토양은 크리스찬의 문화의 토양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사막에서 또 샘을 터쳐 마시우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구름대처럼 보내주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만나를 내려서 먹여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이끌고 가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오늘 비스가산에 올라 느보산에서 쓸쓸히 죽어가기 전 자기의 그 지파들을 불러놓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기는 죽으면서 행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면서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40년을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땅을 바라다보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백성들은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일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데 사용되다가 그냥 다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아들, 딸이라 부르는 우리들은요, 어디까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딱 보고 조금은 부러웠을 거예요. 시기심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행복한데 나는 쓸쓸히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아마 독백이 담긴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묻힐 비스가산에 오르기 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고 모세의 소망이며 동시에 모세의 유언적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모세는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은 이제 여기서 인생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런데 마침표를 찍는다마는 내가 이끌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마침표를 뛰어넘어서 너희는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반드시 밟게 되리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죽음 앞에서 갑자기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뭐 조모 목사님도 웃고 뭐 박모 목사님도 웃고, 목사님이 볼 수가 없더라. 장로님들 숫자도 적고, 가서 보니까 처음 믿은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요, 대부흥사입니다. 2학년이 되면 목사고요, 3학년이 되면 전도사고, 졸업을 하고 강도사고시는 붙었는데 평신도처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랑이 그만큼 소중하고 첫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10시에 모여서, 우리 9시 40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3분만 더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구원해 달라고. 그럼 목사님 구원에 확신이 없는 모양이네.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모세 이 설교를 가만 보니까, 모세처럼 나도 느보산에서 죽으면 어떡할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에서 만나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못 건너간다면은,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던져버리면 지팡이가 되어버리지만, 여러분들은 지팡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자우지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전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제가 참 이 신명기서 33장 29절 이 말씀 보면 가슴이 설레요. 이스라엘이여, 택한 백성이여, 선민 이스라엘이여. 그리고 우리들도 선민 이스라엘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가 아들, 딸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 보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행복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포를 했을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택한 백성들에게요, 능력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어,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아말렉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장중이 그를 딱 붙들어 세워놓으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날마다 싸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불행이 왜 불행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못 되면 불행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불행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불평은 불만을 낳고, 이 불만이라고 하는 녀석한테는 시집가지 마세요. 이 불만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시집을 딱 가니까 그 아들이 불행이라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니까 행복과 축복이라는 자녀가 나오더라는 거죠.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오늘 24절을 제가 사실은 26절부터가 한 그 패러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 4절을 읽었거든요. 아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내 문 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슨 능력으로 살아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어떤 힘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 힘 빠진 인생에게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왕성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능력 있는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유한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지파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내 문 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오늘 여기에 이름을 바꾸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이런 축복적 선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도 빠짐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여기 구름기둥이 있네요. 이게 구름기둥이고 위에가 불기둥이랍니다. 이 강대상의 꽃의 제목이 이제 정해지더라고요. 다음 주간에는 꽃 주제가 행복한 사람, 아마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어쨌거나 금요일이 되면은 아주 두 권사님이 열심히 꽃꽂이라는 거 보니까 아주 이런 재주가 또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생각해 보면서 비록 나는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알고서 이 선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너는 행복자라다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들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둘째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옳은 사람, 공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여수로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장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고 우리를 다시 아들이라 딸이라 품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내 아들도 내 딸도 아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수루나 너는 알아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자. 뭘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것은요, 기노스코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 코스가 뭐예요? 깊이 아는 결혼의 단계까지 들어가잖아요. 왜냐? 사랑하니까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깊은 비밀의 비밀을 함께 공유할 때 그 공유 속에서 우리 출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루나 너는 알아라.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에 대한 공포가 많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던 이 백성들이요,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뜨거울 때 구름 기둥,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그늘을 만들어 시원케 해주셨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 한 잔 행복인 거예요. 뜨거울 때 구름 기둥은요,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팔이 나를 받쳐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마지막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들, 딸들이 부르짖을 때 즉시 우리의 불행한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불행에, 원망에, 불만에, 그리고 이런 그 조건들을 제거해 주면 남는 것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세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먼 발치에서 보고 쓸쓸히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은 항상 하는 짓이 뭐였어요?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만 올라가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백성이다마는 한 가지, 당신이 그 백성을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정하셨으니 그 허물을 돌이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으니, 건져주셨으니, 리프트업 올려주셨으니, 세이비를 구원해 주셨으니, 리디머 해 주셨으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인 줄 알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렸습니까? 내가 무엇을 주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구원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요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의학이 여러분 120세를 살게 한다고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즐길 수 있는 쾌락과 구원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는 감사하라.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죄와 지옥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으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때때로 불행을 느끼면서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둘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은 없다.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너는 행복자로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풀교회는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모어랜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9-2049 213지역 389-2049 조이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물며 아버지께서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1868년도에 태어나서 짧은 생이지만 42년 동안 일본의 사상가로 또 기독교의 신학자로 개신교 교회를 이끌어왔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본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자 아들을 불렀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지금 나라에 비가 오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뭄이 극심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멘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다음에 학교를 가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해가 쨍쨍하게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 아버지, 저에게 우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지금 해가 이렇게 쨍쨍하고 날이 멀쩡한데 무슨 우산을 찾고 그래. 빨리 학교 가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 그러면 조금 전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믿음대로 나는 우산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왜 아버지는 우산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그때 기도한 거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찌무라라고 하는 분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구나. 아들은 맑은 하늘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그러나 나는 기도를 하였지만 받은 줄을 믿지 못하고 하였구나. 믿고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우찌무라의 신앙은 미래의 비가 오리라는 막연한 신앙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현실적인 신앙이었어요. 확고한 신앙이었어요. 지금의 신앙입니다. 지금 믿고 기도하니 이루어졌다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현재적이고도 받을 줄로 믿는 그런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의 습관으로 때가 되니까 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소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게 하며 죄를 범한 자를 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인생의 위기와 절망을 바꾸어서 희망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시련을 이기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경험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확신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지만, 그러나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는 죄를 그냥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의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싸우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말씀 따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그 기도는 정력을 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화를 내면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랬다면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 없이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들려주시는 예화입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는 오늘 말씀에는 떡을 좀 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빵을 달라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먹기 때문에 빵을 3덩이를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 그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아이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였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당신의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고 그리고 참된 친구라면 아무리 늦은 밤에 찾아와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친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간청하기 때문에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제목보다도 간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보다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일지라도 간청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빵을 달라는 이유보다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한다고 하는 말은 원래 체면불구하고 간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이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청하는 친구에게 견디지 못해서 필요한 것을 주게 되었다는 의미로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문구의 화려함이나 많은 문장으로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시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가, 기도하는가 그것을 먼저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2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내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구박을 하였습니다. 몹시 구박을 하였습니다. 한나는 이 일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사무엘상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괴로웠는지, 억울했는지, 속상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여 주셨으며 아들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구하였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관계를 회복하고 슬픔과 고통을 몰아내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는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해야 할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응답받는 기도자들, 믿음의 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그랬어요.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그 어느 것에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황수관 박사께서 강연을 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1위가 어머니예요. mother, 어머니. 2위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2위는 passion, 열정. 3위가 뭐냐 하면은 3위는 세 번째는 smile, 미소, 웃음. 그러면은 4위가 뭘까? 아버지 아니에요. love.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의 5위 안에도 못 들어간답니다. 미안하지만 70위 안에도 못 들어간대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아름답다 하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의미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평가하지도 못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깊은 사랑, 애타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참 중후해요. 깊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항상 자식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항상 그래요. 아버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도록 하였느냐 하면은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하고 배반하고 속을 썩여도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게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보다도 크신 분이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다 알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밖으로는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땠느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도 그는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7편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주께로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곳저곳 따라다녀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우리 조국에 정치를 하고 선거가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는데요. 내가 선거에 되겠느냐 말겠느냐 그러면서 어디 가느냐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전보러 가요. 그런 일이 신문지상에 나와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이 누구냐? 간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면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언제나 풍성한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의 모든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육체의 일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여 줍니다. 성령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 되는 일 아닙니까? 함께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불타버리고 우리의 말도 인격도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찬송과 감사가 넘쳐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청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이어령 교수의 작품 중에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길게 쭉 내려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만나 뵐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렇게 멋진 수염을 기르시고 다니시는데 저 수염을 주무실 때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실까,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는 그 멋진 수염을 주무실 때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 그거 생각 못했는데 내가 대답하기가 참 어렵구나.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면서 내가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 내놓고 자는지 알아보고 내일 알려줘 줄게. 그리고는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왜 그랬냐? 이거를 내가 이불 안에 넣고 잤는지
이불 밖에 내놓고 잤는지 모르니까 계속 안에 넣었다가 밖에 내냈다가 그러다가 그만 밤이 다 샌 거예요. 30년 동안 달고 다니는 수염이었지만은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록 수염은 붙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할아버지나 분명한 구원을 받았지만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살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도 성령을 맺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수염만 기르고 그 수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어리석은 신앙인, 연수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하물며 아버지께서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변하곤 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라고요.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집을 나간 젊은이에게 어떤 불의의 사고가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감히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동일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에 너무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르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